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두 히브리 단어로 함께 보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마드레히라고 하는 말과 엔하꼬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마드레히는 14절부터 17절까지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이고, 엔하꼬레는 17절부터 20절까지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라마드레히의 의미는 성경에 해설되어 있는 대로 나귀 턱뼈의 산이다라는 의미로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쳐서 1000명을 죽이고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랑스럽게 외친 말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리고 17절에서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드레히라 이름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이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큰 기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갑작스러운 목마름이, 육체적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마실 물을 얻고자 했으나 그 어디에서도 그는 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이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큰 힘을 가진 삼손이었지만 정작 자기의 그 육체적인 갈증 하나,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절망해서 부르짖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외부의 적에 대해서 과감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내면의 문제, 자기의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문제보다도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목마름, 삼손은 이제 목말라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이렇게 해서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는 샘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귀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의미의 라마드레히라는 말과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말, 이 두 말은 모두 다 삼손에 의해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두 말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라마드레히는 삼손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얻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표현했던 외침이라고, 기쁨의 외침이라고 한다면, 엔하꼬레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외쳤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라마드레히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정말 두고두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인간의 힘으로 얻어진 것처럼 자랑하고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성공인 것처럼 으스대는 삼손.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루어온 성공과 기쁨, 승리와 축복이 단순히 그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라마드레히의 삶에 머물지 아니하고 엔하꼬레의 삶,
불현듯 찾아오는 두려움과 고통, 절망과 좌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얻을 수 있는 샘물, 엔학고레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 또 내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능력, 내 재주, 내 수고, 내 애씀을 통해서 해결하고 헤쳐나가면서 보람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야말로 라맛 레히의 기쁨을 우리는 갖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의 행복한 가정, 나의 물질적인 안정, 사회적인 평안을 누리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라맛 레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맛 레히의 삶에만 머무르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그저 다 자기 공로, 자기 과신, 자기 교만에 빠져든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보십시오. 16절 삼손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나귀 턱뼈라는 게 아무리 커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50cm 돼요? 어림도 없죠. 나귀 턱뼈 이게 턱뼈인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어봐야 그 나귀 아무리 길다 해봐야 한 30cm나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 나귀 턱뼈,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삼손은 외칩니다.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한마디로 라맛 레히의 삶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자만해하는 삼손의 모습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삶입니다. 삼손이 자기를 잡으려고 달려나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 그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쳐서 죽일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자기 힘이었습니까? 그 나귀 턱뼈 하나 때문이었습니까? 자기가 계획을, 아주 전략을 잘 짰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졌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원래 그렇게 힘이 있었던 거 아니라니까요. 삼손이 원래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능력으로 그 결박한 밧줄을 다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나오는 그 순간에,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고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죽은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아올리면서 라맛 레히, 라맛 레히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과 하나님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내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에게 그 놀라운 능력이 있고 블레셋 사람을 쳤던 그 나귀 턱뼈가 대단한 힘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이 힘과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근데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겼도다 그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삼손과 하나님의 차이도 되지만 또한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라맛 레히의 관점에서만 머물게 되면 늘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만심, 교만을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만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인생의 목마름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뭐 다이어트 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었어요? 뭐 기능성 웨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그저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그저 잘 먹었어요. 그저 그냥 따뜻하게 그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옷만 있다면야 그저 행복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어디 있고 뭐 겨울에 히팅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더워도 그저 교회당 안에 선풍기 그저 몇 대 틀어놓고 온 교인들이 힘차게 찬송하고, 겨울이면 갈탄 난로 하나 피워놓고 따뜻한 마음으로 예배드렸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감사했습니다. 라마레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다 그저 자기가 잘해서 잘 사는 줄로 압니다. 삶의 만족과 기쁨을 모릅니다. 늘 자기 자랑에 빠져서 그저 내가. 여러분 신약 성경이 4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복음서가 또 하나 있어요. 5복음서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복음이야. 예.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늘 그저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판단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라마레이의 삶은요 절대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늘 그저 내가. 오늘 우리의 삶은 라마레이의 삶에서 엔하꼬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엔하코레의 삶이에요. 그래서 라마레이의 삶은요 늘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낙이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낙이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이겼도다. 자기의 기념비를 쌓습니다. 라마레이의 삶, 낙이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는 삶입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늘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자기 과시의 대표자인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도 드리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 갈멜을 떠나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사울 왕의 그 마음에는 온통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가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그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길갈로 사무엘이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만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는 세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기념비나 세웠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은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기 잘해요. 내가 남에게 해준 거는 잘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기 잘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관계의 어려움 중에 바로 이것이 어려움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해준 건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섭섭하고 늘 서운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 신학생 시절에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게 돈을 빌려간 적이 있었어요. 물론 뭐 아주 적은 액수이긴 합니다만은 당시 제게는 뭐 그렇다고 아주 적은 액수는 아니었는데요. 글쎄, 아니 그 친구가 그 돈을 아직도 갚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도 총회나 뭐 교단의 일로 가끔씩은 만나는데 그런 내 돈을 안 갚아요. 그 친구를 만나면 저는요, 내 돈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때 그 내 돈 빌려가던 그때 그 순간 내 돈 빌려간 거. 그래서 그저 늘 오늘 갚으려나, 만나기만 하면 지금은 갚으려나, 안 갚아 그런데. 물론 뭐 이제는 제가 좀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게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기만 하면 아니 내 돈 말이에요. 이 돈 생각만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내게 축복해 주신 것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을 잘 기억한다면 뭐 이렇게 살지는 않겠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뭐 좀 할 때는 꼭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헌금을 해야 하나 말이야. 너무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뭐 내 분수에 맞게 해야지. 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잘 써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분수에 맞게 축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분수에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까? 라마레히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음을 잊어버리고 늘 자기가 대단하게 한 것처럼 자기 과시에 늘 열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뭐 못했다고. 내가 이만큼 한 거라고. 그래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정말 뭐 아주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드러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는 잘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라마레히, 자기 기념비를 쌓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엔하꼬레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신앙생활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마레이의 신앙에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우리가 늘 과시하고 자기 자랑에 열심이고 뭐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과장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의 목마름, 나의 치명적인 약점 하나, 그것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은근슬쩍 자기 라마레히 낙이 턱뼈로 산처럼 쌓아놓고 자랑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내면의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해서 죽겠다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은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존심이 상하고 시기와 질투에 빠지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 라마레히의 삶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의 라마레히, 그게 뭐 별거라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낙이 턱뼈의 산인데 그거 자랑하느라고 정작 자신의 목마름 하나는 해결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패를 겪는 삶이 라맛 레히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라맛 레히의 삶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엔하골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샘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엔하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늘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만 기억하고 그저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자랑하지만 사실은요, 목마름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 그래서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목마름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들,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마음의 상처들, 삼손이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통해서 라맛 레히에서 엔하골에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별 문제 없이 그저 잘 살아가는 삶,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겪고 섭섭한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는 것도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리에 샘물을 맛보게 하시는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엔하골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쉽게 분노하지 말고 너무 쉽게 실망하지 말고 속상하다고 마음은 닫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고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엔하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계속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골이라고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할렐루야. 여기는 크게 한번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 샘이 엔하골에 있더라. 삼손이 그 샘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의 엔하골에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엔하골의 샘물을 마시고 사십니까?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시절들,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하는 샘물, 엔하골의 샘물로 나의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기쁨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까? 전에는 세상의 소리에 이리저리 따라다니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던 내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엔하골의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목마름, 가정의 아픔으로 인한 목마름, 자녀들의 문제로 인한 목마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목마름, 건강이 상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목마름,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죽게 된 내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게 되는 엔하골의 샘물이 우리 앞에 콸콸 넘쳐 흐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왜 이렇게 곤고하고 피곤합니까? 왜 이토록 메마르고 답답합니까? 맛있는 것을 가서 먹고 명품 옷을 입어보고 멋진 것을 보고 와도 왜 잠시뿐인 또 금방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엔하골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라맛 레히 헛된 그 낙이 턱뼈 같은 세상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험한 것들을 쫓아다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공로와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쌓아놓고 만족해할 때
느끼지 못했던 목마름, 그러나 이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삼손의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샘물을 마시지 않고는 풀 수 없는 갈증. 오래전부터 사람은 누구나 영적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목마름이 메말르고 그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이 영적 메마름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저 육적인 갈증만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갈증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목말라 샘물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억장처럼 무너지는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중 누가 오늘을 살아가며 전혀 아픔도 없이 고통도 없이 목마름도 없이 한 모금의 샘물도 필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자랑, 눈에 보이는 내 공로를 과시하지만 사실은 목마름으로 애타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직하여져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목마름으로 깨달을 때 여기서부터 영적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엔학골의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마레히를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온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 영혼의 갈증, 영적 목마름을 느끼고 엔학골의 샘물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시고 우리도 정신이 회복되고 영적 기운이 소생하여서 엔학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메마르고 거친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우리들의 자만심과 과시, 어리석음, 아버지는 이제 라마레히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생수를 얻는 삶, 엔학골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엔학골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